오늘은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아멘. 오늘은 종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사야 40장에 나오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40장 1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이사야서 강해를 지금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9장까지는 일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징계받고 고통받고 슬퍼하는 내용들이 담겨 있는 것이 39장까지의 내용이라면 40장부터는 마치 신약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케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40장의 시작이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이 말씀으로 시작하는 것처럼 저는 우리 은혜올림교회가 위로가 되고 또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그 40장의 후반부의 말씀이 내가 새 힘을 너에게 주겠다. 너는 새 힘을 얻으리니 누가 얻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 그래서 위로와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시는 그 은혜가 이 40장 안에 담겨 있죠. 그리고 41장에 가보면 그 위로와 역사, 새 힘을 주시는 역사, 그걸 누가 줄 거냐, 누가 그 일을 하는가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에요. 그래서 41장에 보면 누가 그 일을 하는가, 누가 그 일을 하는가, 그게 41장의 2절, 4절 계속해서 나옵니다.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린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누가 그 일을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고레스 왕을 세울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언을 통하여서 실제로 성취되게 하시는 것을 보여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고레스 왕이나 역사의 어떤 통치자가 아니라 누구를 통해서 일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42장이에요. 그러니까 40장은 하나님의 위로가 선포되고요, 41장에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내가 그 일을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 하실 것인가? 바로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실 것이다. 42장은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별히 히브리어로 보면 이 42장은 시적 문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래입니다. 그래서 흔히 이사야서에는 종의 노래라고 하는 내용이 4편이 나오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이 바로 42장의 내용이고 49장 그리고 50장 그리고 52, 53장에 이 종의 노래가 4번 등장합니다. 종의 노래이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1절, 2절, 3절, 4절은 소개하고 있고요, 그 4가지를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좀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1절을 보니까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 택한 사람을 보라, 이가 누구냐면 바로 메시아예요. 그에게 뭐가 임해요?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성령께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잘 읽어보면요,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자 예수님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함께 일하고 계시는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합하여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늘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종된 모습으로 성취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우리가 봄과 동시에 이 말씀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도 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주의를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주의 종들이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 종이라는 건 목사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붙들려서 살아가는 여러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주의를 할 수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다 나름대로 그래 내가 한번 해보지 의지를 가지고 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자기 의지로 가보면
얼마 못 가요. 좀 하면 할 것 같은데요, 시간이 지나 보면 곧 무너져요. 왜냐하면 저나 여러분이나 강하지 않아요. 우린 다 약해요. 우리는 부족하고요. 우리는 한결같지가 않아요. 마음에 다짐을 해도 보면 어느 날 보니까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우리는 그만큼 약해요. 어떻게 우리가 주의를 할 수 있는가? 오늘 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붙드실 때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붙들려 있을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말씀 안에 서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려고 하는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어야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세요. 요한복음 15장은 포도나무의 열매가 어떻게 맺히는가에 대한 비유를 가지고 설명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을 때 가지에 열매가 맺히잖아요. 가지가 해야 될 역할은 뭘까요? 가지는 어떻게 하면 포도나무가 맺힐까요?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가지가 해야 될 일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지는 힘쓸 일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한 성도님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이제 농사를 짓기로 결심을 하셔가지고 일을 좀 바꿨어요. 목사님 이제 좀 새롭게 일을 해야 되겠다. 이제 일을 접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중에 포도나무도 이분이 이제 심으셨거든요. 그래서 신방 갔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밤이 되면 포도나무가 소리를 낸대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내냐 했더니 포도 열매를 맺으려고 이렇게 소리를 낸대요. 그러니까 알고 계시네요. 자기가 이거 농사를 지금 처음 알았대요. 포도나무가 소리를 내면서 그러면서 이렇게 과일이 조금씩 이렇게 맺혀 나가는 거예요. 마치 해산하는 수고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진짜 그러냐고, 어떻게 그러냐고 했더니 여러분 이거 받아들이시면 안 되는데 농담이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과수원의 나무들이 다 막 밤마다 소리 내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보니까 잘 붙어 있으면 자기가 농사를 지으면서 깨닫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자연의 섭리와 이치가 얼마나 그렇게 맞는지 모르겠다고. 이 15장 말씀처럼 여러분 15장 4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붙어 있어야 시작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하나님 앞에 붙들려 있을 때 예수님도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 가실 때 매 순간마다 아버지와 연합되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셨어요. 붙들려 있지 않으면 일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고 세상을 살며 하나님 나라를 펼쳐갈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기도하는 것이고 말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경건 훈련이 힘들고 괴롭고 짐처럼 여기는 분이 있지만 잘 보면 이 자체가 우리를 살리게 돼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는 고된 것 같았는데 지나 보니까 이게 나를 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야, 예배 좀 나와, 말씀 좀 읽어. 안 읽는 게 훨씬 편하죠. 예배 자리에 안 나오는 게 훨씬 집에 있으면 편하겠죠. 근데 왜 그렇게 하는가? 결국 돌아보면 우리가 붙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나로부터 맺혀지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1절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붙들려 있을 때, 그리고 주의 영이 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신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종의 노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두 번째는 겸손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을 보세요.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여러분, 나가서 막 외치는 사람들, 나가서 목소리를 높이는 사람들, 그 소리를 막 거리에 들리게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 교만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면 바리새인들. 바리새인들은 화려한 옷을 입었고요. 그들은 나가서 사람들에게 큰 소리를 외치는 사람들이었고, 심지어 기도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나 기도하고 있어. 나 기도하는 사람이야. 잘 들어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은 그 기도말을 남들이 듣도록 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한 예를 들어주시는데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하고 있죠. 근데 세리가 눈물로 기도하는데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저는 저 세리와 같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 들리는데, 여러분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 옆에 저 집사님과 저는 다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듣고 있는데 막 그런 소리가 들린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 말 들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사람 진짜 이거 나 들으라고 하는 거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거리에서 소리를 내고 다녔던 사람이에요. 무엇을 말하냐면 교만함이 하늘에 다다라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오늘 2절을 보니까 그는 외치지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 늘 기도하는 분이셨어요. 언제 기도합니까? 새벽 미명에 아무도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만들어가며 하루의 그 고단한 사역을 시작하셨어요. 하루의 그 사역이 다 끝이 나면 모두가 떠나간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곳에 올라 떨어져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외치고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고요히 기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셨어요. 예수님은 겸손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렇게 낮아졌을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가장 높은 곳에 세워주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사용될 수 있는가? 특별히 겸손한 종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하나님 앞에 붙들려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늘 자신을 말하고 싶고 높이고 싶어요. 특별히 요즘 시대는 PR 시대 이렇게 해서 자기를 잘 드러내는 것이 또 살아가는데 한 방편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한 글을 봤는데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신라권을 지은 존 밀턴이라고 하는 이 청교도 사상가고 작가인데 엄청 이 청교도 쪽은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흉상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존 밀턴의 흉상이 세워졌을 때 이걸 세운 사람이 있어요. 이 세운 사람이 회계 감사회를 하는 사람인데요. 이 존 밀턴 흉상을 세우고 그 비문에 존 밀턴 그리고 신라권의 작가 요 한 줄 딱 적어 놓고요. 이것을 흉상을 만든 그 사람이 이름이 윌리엄 벤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자기에 대해서는 이 33단어의 문장으로 쫙 엄청나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흉상을 만드는 거냐면 존 밀턴에 대해서 흉상을 만들어 놓고 신라권의 작가 요 하나 적어 놓고 이걸 만든 자기에 대해서 윌리엄 벤슨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엄청나게 써놓은 거죠. 사람들이 그걸 볼 때마다 다 놀란다는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볼 때 어쩌면 그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 우리는 이 뒤에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딱 하나 붙여놓고 모여가지고 자기에게 하는 거예요. 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이랬다. 와, 이때 내가 이만큼 했지. 우리의 자랑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이라고 말하지만 그 한 단어 붙여놓고 들어보면 다 자기 이야기인 거예요. 우리는 겸손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자가 돼야 되는데 말하고 싶은 거죠. 드러내고 싶은 거죠. 높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잠언 말씀에 보면 자신이 자신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나를 높이고 칭찬하게 하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내가 높이고 내 목소리가 커져 있고 내 목소리가 결정돼야 되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도 몇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그 지역교회 큰 교회인데 교회가 좀 일이 좀 생겨서 성도님들이 좀 흩어지게 됐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성도님이 오셨는데 이 처음에는 몰랐는데요. 1년 2년 지나면서
목사님 새로 오신 저 집사님 참 좋으신 분인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얘기를 좀 듣고 그분이랑 대화를 좀 나눠보고, 이제 교회가 크면 교구가 다르면 얘기할 기회가 많지는 않거든요. 얘기를 나눠보니 너무 괜찮으시더라고요. 근데 성도님들이 이분에 대하여 험담을 하는 분을 그 큰 교회에서도 만나보지 못했어요. 너무 신기해요. 어떻게 모두가 다 저분을 칭찬할까? 근데 대화를 해보니까 이분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분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분은 누구를 이야기해도 좋은 이야기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요, 흠이 있고 허물이 있는 게 다 보여져요. 그리고 지내보면 저 사람이 누구를 칭찬을 해도 내가 만나보면 이런 사람이었구나, 근데 저렇게 좋게 말씀해 주신 거네, 다 알게 돼요. 근데도 이분은 다 목사님, 이분이 이런 게 참 귀한 것 같았다고, 참 그게 자기는 은혜가 됐대요. 어떤 분을 얘기하면 목사님, 저분은 어떻게 저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늘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모든 사람이 다 세워져요, 그분에게 가면. 그러니까 결국은 보니까요, 모든 사람이 그분을 다 좋아해요. 그분에게 가면 허물이 가려지고, 그분에게 가면 나의 잘했던 부분들이 그래도 나타나고, 누군가가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더라고요. 결국은 돌아보니까 그 모습으로 높아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성도들은 우리가 우리를 목소리를 높여서 이것저것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나보면 세월이 필요할지 몰라도 여러분이 겸손해져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세요. 이 땅에 지극히 낮은 모습으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으신 곳으로 세워주시는 그 이야기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당장은 낮아져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워가시는 일들이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바로 그러한 겸손의 종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은 살리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아멘. 여기 보면 상한 갈대가 있는데요, 꺾지 않으신대요. 갈대가 있는데 상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때요? 그걸 꺾어서 빼내죠. 좋은 것들을 남겨두니까. 등불이 꺼져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야, 불 꺼지기 전에 얼른 끄고 바꾸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신다.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신다. 이건 꺼질 동안 내버려 둔다는 게 아니라 이걸 다시 태우신다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이건 갈대와 등불의 이야기가 아니라 인생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마음은 때로는 상하고요, 온전치 못하고요, 마치 꺼져가는 등불처럼 점점 쇠약해져가는 우리들을 볼 때가 있어요. 야, 이러다가 정말 이렇게 꺼지는 불이 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밀려올 때가 있단 말이에요. 더 이상 타오르지 않는 불이 되는 것.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밀려올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주님은 그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세요. 그리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다시금 살리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도들의 마음이어야 됩니다. 성도는 예수님처럼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좀 더 적극적인 표현을 쓴다면 꺼져가는 불씨에 불을 지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주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으니까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막 무너져 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살리시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런 불이 좀 일어나도록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제가 지난 주중에 한 성도님과 대화를 하는데, 요즘 이제 말씀을 읽으면서 받은 은혜들을 막 나누는데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가정에 일어나는 변화와 본인이 겪고 있는 은혜들, 그걸 막 나누는데 얼마나 뜨겁게 나누는지 그 뜨거움이 막 전달이 되는 거예요. 말씀 읽고 싶다. 읽고 있어요. 읽고 있지만 그래도 말씀 보고 싶다 라고 만드는 그 뜨거움, 여러분에게 있는 그 뜨거움이 누군가에게 전달되는 거, 불을 지펴주는 거죠. 우리가 이번에 샬롬의 집 다녀왔지만, 제가 그 샬롬의 집은 부교육자 때 사역했던 교회의 이제 목회자들이 이제 봉사를 하러 갔던 곳이었습니다. 거기 봉사하러 갈 때 한 12, 13년 전에 이제 갔는데요, 그 섬기는 목사님들이 오시니까 설교해 주십시오, 예배 드려 주십시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목사들이 가지만 예배가 아니라 우리도 봉사를 할 테니 일할 수 있는 거를 우리에게 좀 맡겨달라. 이제 그러고 갔어요. 그 갔는데 거기에 지금은 이제 건물을 지었지만 허물어져 가는 가건물 거기에서 이제 다 주무시는데 그러면 이불 빨래를 해달래요. 이불 빨래가 이런 옛날에는 이런 서랍장 위에 이불들을 다 개어서 올려놨던 것처럼 거기도 이불들을 한가득을 쌓았는데 그걸 다 꺼내는데 와 엄청 많은 그 빨래들을 사실 거기 봉사자들이 다 하고 계시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저희도 같이 했는데 이걸 이제 손으로 다 빨아야 돼요. 손 빨래하고 너무 이불이 크면 우리가 발로 밟아서 옛날엔 다 이런 큰 대야에 밟아서 하잖아요. 그걸 저녁까지 다 해서 하면서 그걸 할 수 있었던 게 돌아보면 그 일들을 꾸준히 하는 봉사자들이 그 모습만 봐도 감동이에요. 저들을 위해서 저렇게 섬기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너무 감동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늦은 시간까지 그리고 또 한 가지 해달라고 했던 것이 이제 그분들은 씻지를 못해서 목욕을 좀 시켜달라고 해서 이제 남자분들이겠죠. 다 이렇게 모시고 가서 씻겨드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결국 돌아보면요, 그 일을 하고 있는, 섬기고 있는,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 마음에 그런 감동이 막 오잖아요.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은 누군가에게 불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마음들이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 나도 그 자리에 서고 싶다. 저 사람을 보니 나도 저 일을 해야 되겠네. 목사라고 말씀만 전하는 게 아니라 두 손 걷어붙여서 해보는 거예요. 그분이 만날 때마다 그때 너무 고생시켜가지고 늘 그 얘기 하시는데 다른 분들에 비하면 뭔 고생이겠어요. 여러분의 삶이 누군가에게 불을 끄는 삶이 아니라 막 뜨겁던 사람도 만나니까 막 꺼지는 게 아니라 꺼져가는데 그분을 만나니 타오르는 거.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예전에 어느 책을 보니까 이 디즈니라고 하는 회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어린이에 관련된 그 캐릭터도 만들고 만화도 만들고 하는 게 디즈니잖아요. 근데 그 회사가 비슷한 업종에 있는 회사들을 다 초청을 해서 본인 회사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는지 다 그 일의 노하우와 이런 거를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보여줄 때 같은 기업에 있는 사람이 물어보더라는 거죠. 아니 이렇게 노하우를 다 전수하고 다 오픈해버리면 회사 괜찮겠냐는 거죠. 근데 거기에 그 책에 있는 글 중에 인상적이었던 게 다른 건 다 카피할 수 있어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열정은 카피가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을 해줬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떤 방법들을 보고 알면 다 할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예전에 알던 한 목사님이 동기 목사님인데 사역을 참 잘했어요. 교회가 엄청 부흥했거든요. 그분이 맡은 부서가 책을 썼어요. 모든 노하우를 다 전수해서 넣어놔요. 그 책이 시중에 다 팔려요. 한국교회 그 부서가 다 부흥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열정은 카피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뜨거움으로 거기 일하는 것이 그 사람의 그 노하우를 다 알려줘도요 안 되는 거예요. 뜨겁지 않으니까, 불이 없으니까. 그런데 불이 있으면 없어도 열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하나는 꺼져가는 불을 다시 지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나야 우리의 삶이 다시금 타오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무엇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습니까? 무엇의 마음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이건 젊은 10대, 20대만 타오르는 게 아니에요. 50대, 60대, 70대가 돼도 80대가 돼도 심지어 90대가 돼도 뜨거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무슨 모임에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 권사님 중에 100세가 되신 권사님이 계세요. 그분은 집에서 거동이 안 돼서 요양원에 늘 계세요. 한 달에 한 번 신방 가시면 잘 못 알아보세요. 이제 연세가 너무 많아서 이제 치매가 조금 있으세요. 그래서 가도 목사님 오셨습니까? 알아봐 주시는 날이 있고 어떤 날은 누군지 물어보세요. 누구세요? 그러면 이제 어느 교회 누구 목사입니다. 새로 오셨어요. 막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이분이 늘 하고 계시는 게 있어요. 교회를 위해 늘 기도하고 계세요. 그 모습만 보면 저는 늘 그 생각해요. 가끔 어르신들이 하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제가 이제는 교회를 위해 할 게 없습니다. 무슨 말씀을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 우리가 마지막까지 할 수 있는 뜨거움은 기도예요. 기도. 제가 금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 말씀 많이 드리지만,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출애굽에서 처음 이 광야에서 전쟁할 때 전쟁터에 나갔던 그 무장 장수의 리더십은 여호수아였어요. 그런데 그를 위해서 모세가 뭘 해요? 산에 올라가서 아론과 훌이 같이 올라서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 전쟁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 손이 내려오면 그 강력한 리더십인 여호수아도 밀린단 말이에요. 모세 손이 올라가면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시간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다시 힘이 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런 불들이 잘 시작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뜨거움과 열정들이 여러분에게 다시 시작돼서 불을 끄는 사람이 아니라 그렇게 흔들리고 있는 그 불이 다시금 일어나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을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믿음의 사람들인 우리들이 그런 삶을 살아내고 걸어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뜨거움은 이건 정말 카피하기가 어려워요. 누군가가 지펴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낙담하지 않는 종입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낙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낙담하지 않으세요. 주님은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낙심하지 않는단 말은 포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대해보면 실망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의 삶에 모든 걸 다 만족시켜준 사람이 있나요 혹시? 있으면 저도 소개 좀 시켜주세요. 근데 사람은 100% 만족시키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받아들이기 때문에 만족하고 살아가는 거지, 사람은 다 100%가 없어요. 그렇다면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저거 또 저러네, 포기할 만한데,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해요. 쇠하지도 않고 낙담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들은요 늘 포기하고 낙심하게 돼요.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그만하고 싶어요. 우리는 늘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찾아와요. 그런데 낙심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품고 가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십시오. 주님을 부인할 때 그냥 모른다가 아니에요. 소극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살기 위해서 침을 뱉고요, 욕을 하고요, 나는 그 예수를 모른다라고 외쳤어요. 그 주님이 오죽하면 돌아서 쳐다봤더라, 이렇게 말씀이 돼 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의, 그 눈이 마주친 그 베드로의, 그 부끄러웠던 베드로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아세요? 야, 3년을 내가 너를 이렇게까지 가르치고 양육했는데, 우리는 어때요? 한 열흘만 뭘 해줘도 실망시키면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이게 우리 마음이란 말이에요. 3년을 너를 위해 쏟아부었는데 어떻게 너는 나에게 이럴 수 있느냐 라고 말씀하셔야 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베드로가 너무나 부끄러워할 때 예수님 다시 물어보세요. 너 나 사랑하니?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말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지만 실수하고요, 좋아하지만 무너지기도 하고요, 마음은 이랬는데 예전 같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 양을 먹이라. 그렇다면 내 양을 치라. 다시 사명과 사역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낙심한다면 그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예전에 한 교회 목사님께서 자기 교회 자매를 설교 중에 소개했던 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청년부가 상당히 큰 교회였는데, 그 자매가 전국 수석을 했던 자매래요. 그러니까 언론에까지, 신문에까지 났던 자매인데, 공부를 잘하면, 점수가 높으면 다들 어느 대학 갈까 관심이 많잖아요. 저 점수면 어디를 갈까. 근데 이 친구가 이화대학교 특수교육학과를 선택을 한 거예요. 아니, 왜 저기를 갈까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물어봤더니, 이 친구는 중증 장애인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삶의 비전이래요. 그래서 특별히 이제 기독교 학교이기도 하고 이대를 가고 싶어서 선택해서 갔다. 이제 그렇게 간 거예요. 1년을 이제 공부를 했어요. 목사님이 불렀어요, 이 청년 자매를. 1년 공부해 보니까 배운 게 뭐냐 물었더니,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한 가지를 배웠대요. 그게 뭔가를 이야기해 주는데요. 1년 동안 배우고 보니 중증 장애인들은 학습 효과가 느려요. 뭔가를 배워도 빨리 하지 못하고요, 그리고 또 실수하고 또 잘 못해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선생님들이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거 해도 되나? 아니 또 이러네? 라는 실망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순간 그렇게 잘하는 중증 장애인들이 스스로 포기하게 된대요. 그래서 선생님이 해야 될 게 있대요. 교수님들이 1년 동안 꾸준히 계속해서 가르치는 것이 선생님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실망하지 않는 것, 그것을 표정으로 드러내지 않는 것. 너무나 느리고 안 바뀐 것 같고 그대로인 것 같지만 실망하지 않고 표정을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1년 동안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네. 여러분 그렇게 하는 순간 그 장애를 가진 친구들이 스스로가 낙심하게 된대요. 나는 안 되는구나. 그래서 앞에 서 있는 자는 낙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낙심하지 않으셨어요. 또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돼서가 아니라 그만큼 그래도 이렇게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낙심하지 않고 사랑으로 품고 계세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거, 너무나 귀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셔서 그래요. 며칠 전에 우리 이제 집사님들, 권사님들 이렇게 모여서 뭐 일을 하다가 어떤 분이 이렇게 한 집사님께 집사님 요즘 너무 이뻐요, 너무 잘하고 있어요 막 이랬더니 그분이 이런 말 하더라고요. 언제까지 이렇게 갈지 몰라요. 저는 그 말이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이 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나.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가주신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또 저도 여기에 있고 여러분도 여기 있는 거잖아요. 낙심하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 우리 청년들이 오늘 예수가 선택한 십자가는 책으로 한 챕터씩 나누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7장을 나눌 건데 거기 이제 간사님과 어제 얘기하다가 저도 다시 이제 이전에 정리해 놓은 걸 보내드리면서 보면서 거기 그런 얘기가 나와요.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에 오르실 때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오르시는 그 길을 포기하지 않으셨다. 중간에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엄청나게 고되게 핍박을 당하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육체의 고통을 당했어요. 잠도 못 잤어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조차 들 힘이 없어요. 그 발걸음에 올라가는데 얼마나 고되셨겠어요. 그런데 멈추지 않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끝까지 올라간 거예요.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그 예가 이제 보통 외국 목사님이 쓴 거라 외국 이야기가 가득해서 저는 그 책을 읽을 때 제 옛날에 뭐가 생각났냐면 제가 집에 아이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제 목동에 있는 교회 사역을 할 때 거기 이제 금요기도회가 끝나면 집까지 걸어갈 거리예요. 차를 탈 거리는 아니고 차도 탈 수도 없고. 그럼 이제 두 아이는 유모차에 아이가 쌍둥이 유모차를 이제 다른 분 쓰던 걸 이제 받아가지고 두 아이는 이제 유모차에 싣고 둘은 제가 들쳐 메고 이제 집으로 가요. 그럼 금요기도회 끝나고 가면요 처음에는 갈만한데 애들이 무거워서 가다 보면 점점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 집에 가기 전에 막 속으로 이거 던져버리고 싶은, 내려놓고 싶은 마음이 막 들고 이거 땅에 내려놓고 싶다.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끝까지 들고 결국은 집까지 가요. 그 들어가서 놓으면 정말 자식만 아니면 이거 정말 그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끝까지 갈 때 이게 뭐 저만 있겠어요? 자녀를 키우는 모든 엄마들은 자식을 들쳐매고 어딜 가요? 애들은 그 위에서 모르죠. 근데 그 들쳐 업고 메고 끝까지 가잖아요. 그렇게 그 시간을 함께 보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이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것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오늘 이 4절 말씀,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를 것이다. 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 이 은혜를 경험한 자들이 5절 이하에 보면요 찬양이 시작돼요. 그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해요.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찬양받을 내가 그 찬양을 다른 우상에게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찬양받으시게 합당하도록 끝까지 여러분을 책임지고 가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서 저는 매주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에게 이루어지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머리로 듣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의 역사가 되는 말씀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여러분이 실제로 붙들려 있었으면 좋겠어요. 겸손으로 여러분을 세워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서도 겸손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에 펼쳐져서 꺼져갈 듯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시는 그 역사가 저는 우리 교회에 있는 어린 영혼들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쇠하지 않고 낙담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 경험하여서 우리는 굴곡이 있지만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세워져서 여러분 늘 성령으로 충만한 믿음의 삶과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하는 찬양하는 삶과 그 은혜를 간증하는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